그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미국에도 있겠지만 일명 차박 동영상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관심 없습니까? 예, 여기는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네요. 예, 눈동자를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아예 결혼한 신혼부부가요, 자기네들 주거 비용을 아예 좋은 차를 사갖고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좀 그렇게 다니기가 좀 무서워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한국에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차 안에 들여다보면 없는 게 없어요. 아주 조그만 공간까지도 잘 이렇게 숨기고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해갖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뭐 1년을 이렇게 차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차가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어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캠핑카나 이런 걸 해놔도 집에 큰 야드가 없으면 그거 돌아다닐 땐 좋은데 이 주차하고 보관하기가 영 힘듭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임시 거주해서 사는 것과 정착해서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한 설교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이제 단순한 광야 생활보다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정착 생활을 가름하고 판단하면 삶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치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다른 거와 같고, 또 아이가 생겼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문제도 또 굉장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오늘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따라서 정착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마도 정착 생활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신들과 그 문화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던 정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들의 노하우로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문제도 하나님에게 이유가 안 되었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냥 무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든 그들의 먹을 거든 그들의 주거의 문제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가능했어요. 여러분, 장막이 아니라 집에 거하며 정착하는 가나안 땅에서 환경이 바뀐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법도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도 있고 정착에서의 생활도 있고 그렇지만 삶의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다른 만큼 삶의 사이클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이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또 삶에서 풀어내야 하는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직종에 따라서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하고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고 그것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원리만큼은 삶의 원리만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 중에서 신명기 15장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눈에 띄기는 하지만 신경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여기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 그게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족이 살고 있으면 이 말은 그 동족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가끔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 처음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같아요. 다 같은 노예예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먹을 걸 다 똑같이 공평하게 줬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먹을 게 충분했어요. 그럼 먹을 게 충분한데 뭐 가난하게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에서 사는데 뭐 장막이 뭐 크고 작고가 있겠어요. 어쨌든 그 황야 같은 광야 속에서 사는 건데 그 장막 생활은 거기가 거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들이 가난한 사람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1세대가 아니긴 했지만 그들이 아마 그 도중에 부모, 그러니까 가장 핵심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모가 죽었거나 또는 자식이 없거나 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병으로 죽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벌로 죽든 어쨌든 아마 그 집에 노동력이 부족한, 노동력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병이나 또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누구는 구워 죽은, 누구는 빌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어요. 또 다른 가난함의 가능성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할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일정하고 장막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대등소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착 생활하면 좀 달라져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고 할 때는 어떤 사람들과의 이런 빈부격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큰 사람들은 더 큰 것을 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떤 일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관적으로 세상이 오늘날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심리적으로 가난하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불만족이 커졌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물가로 인해서 고소득층에게는 찻잔 속 태풍이고 저소득층에는 허리케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하고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는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대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베풀지 않고, 즉 손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뭘 더 많이 벌게 되면요, 더 나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출이 당연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동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베풀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넉넉하게 구워줘.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이자 없이 하나님께서 주라 이런 얘기로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손해잖아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손해예요. 이렇게 사는 경제적인 원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손해보고 계속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또 힘든 것인지 잘 아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틀려요. 여러분, 세상의 복의 방법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운이 좋아서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내려주시는 것은 내가 희생하면서 남한테 내 삶을 내어줄 때 하나님이 나의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방식을 세상에서 복을 얻는 방식처럼 여러분들이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세상의 기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너무 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조금 어려워진 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대접한다는 건 나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준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나눠주는 복보다 훨씬 더 크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일 두려운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화장실. 왜 화장실이 무섭고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실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었어요. 물. 서울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렇게 펌프지라는 우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뭘 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마중물.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가져갑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그 물을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그럼 물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근데 그 마중물을 통해서 너무 맨 처음에 재밌어서 그것이 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물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삶의 마중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손에 움켜쥐고 우리가 펼쳐지지 않고 산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삶의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요, 삶은 희한해요. 아무리 그렇게 높을 것 같고 아무리 많을 것 같아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전등화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손해를 채우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돕고 그러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것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신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도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쓸 것 이렇게 할 때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돼요. 뭐 쓸 것이 늘 넘쳐나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떻게 돕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 있어도 또 나갈 것이 그만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처음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처음 추수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 얻은 곡식을 가지고 누구랑 나눴어요? 인디언하고 나눈 거 잘 아시죠? 그들이 풍족해서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은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한지 알 때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면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뜻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 것 중에 일부를 기쁘게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 맞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이 그 마음을 향하여 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교도들이 그것을 왜 나눠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생기는 거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손을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고 또한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9절에 보면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그러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악하게 보실까? 왜 이것을 그렇게까지 악하게 보실까? 아니, 뭐 좀 내가 내 삶을 충분하게 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그 나쁜 건 아닐 텐데, 뭐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인색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어떤 일부는 아름답고 좋은데 어떤 일부는 그 상처와 아픔 속에 그대로 있는다라면 이 전체는 아름다운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도려내야 되는 상처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보는 입장은 우리 몸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몸의 지체 중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 너희가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한국의 통계인데 2022년도 통계인데요. 기부금이 얼마냐면 15조 정도 있어요. 15조. 통계예요. 한국의 그 국세청 통계예요. 15조 정도 우리 한국이 기부를 한대요. 물론 거기에는 뭐 기업들도 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많은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15조면 엄청나잖아요. 1년에 15조면.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얼마만큼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선교지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에 선교 보고 할 때, 봉사 보고 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도움을 주러 갔지만 아니야,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도전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고백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선교팀들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도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떨어져 내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명기에 이 말씀은 단순히 신명기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움켜만 진다 그러면 하나님 그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저희 교회 1년 예산의 29%, 거의 한 30%를 IT 과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열심히 헌금해 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부가 좀 열심을 냈고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11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아요. 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예요. 나눔과 손을 뻗어서 돕는 것은 믿음 이런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경제적인 삶이 있어요. 손을 뻗지 않는다라면, 내놓지 않는다라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깝다는 생각, 오늘 우리 주보의 제목, 아깝다는 생각. 이것은 나만 잘 되면 되겠다.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족만 또는 나만, 내 관심, 나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때 우리가 손을 뻗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끼지 않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점점 온전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가 들리는 많은 그런 소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들을 아깝지 않게 하시고 늘 있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감을 갖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그들을 우리가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는 우리의 보호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